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55화 악종항대입니다. 산마루악, 마루종, 항상항, 매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항은 오악 중에서 항산을 말하고 대는 태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번역하면은 항산과 태산이 이 오악의 어떤 이다가 되겠습니다. 중국 대륙에는 수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의 성스럽고 영험한 산을 오악으로 삼아 오악의 수호신과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악은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에 각 하나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은 하남성의 숭산, 동쪽은 산동성의 태산, 서쪽은 섬서성의 화산, 남쪽은 호남성의 형산, 그리고 북쪽은 산서성의 항산이 되겠습니다. 오악의 지정 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오행사상이 널리 퍼진 춘추 전국시대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오악 중에서 첫째로 치는 산이 태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마루라는 뜻으로 대종이라 존칭하여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아진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격언에도 태산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할 일이 태산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그리고 티끌모아 태산 등이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오악에는 중원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기에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진시황제나 전암무제, 후한, 광무제 등이 천하를 평정하고 이를 하늘에 구하는 봉선의식을 거행한 장소가 태산이기도 합니다. 오악 중 두 번째가 항산입니다. 진시황은 천하의 태산 다음으로 항산이 가장 빼어나다 했습니다. 항산 역시 역대 중국 황제들이 자주 찾아 제를 올렸으며 수많은 도교 사당들이 분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자문 사자에서는 이 항산과 태산을 악종, 즉 이 산의 어뜸이다 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뜸인 산은 뭐니뭐니 해도 태산입니다. 사자에서 태산이 항산과 같이 언급된 것은 다음에 나올 사자 선주운정에서 나오는 운운산과 정경산 이 두 산의 빗대 대꾸를 맞추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오악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은 이 화산이 되겠습니다. 약 2437m로 매우 험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숭산은 이 중국 도교의 성지이자 소림사가 있는 중국 불교의 발상지로 유명합니다. 이 형산은 불교와 도교의 성지로 유명하며 수많은 절과 암자, 사당, 도관 등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들 오악보다 높은 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오악이 가장 연기가 뛰어난 산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태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올라가면은 옥황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만물의 어머니인 여호와 이 옥황상제를 모시는 사당이 있어서 이 황제들이 자주 제를 올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마루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악은 높고 험준한 산을 대표하는 자행이라 그 모습도 웅장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원래 각골자는 이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이 각골자는 이 아래 매산자가 있고 이 위에 산의 골이 있고 이 위에는 이 겹겹이 쌓인 산을 그린 형태입니다. 이 자는 큰 산, 높은 산, 우뚝 솟은 산을 의미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높다는 의미에서 제후, 조종, 대신 등과 같이 사회적 위치가 높은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영은 소전에 이르러서는 이 매산과 이 언덕구의 합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높은 산과 이 사이의 골 형태가
이 언덕구어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한자에서 이 언덕구는 이 산과 산 사이에 난 이 등성이 길을 나타낸 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골자는 이 산과 산 사이의 고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산과 산이 서로 등지고 있다고 해서 건문에서는 이 등질배 형태로 변화가 되고 이 안에 땅을 그려서 이 산이 서로 등지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산마루 악의 이 소전 자형은 이 매산 위로 다시 큰 산들이 이 등을 지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각골 자형에서 진화된 산마루 악이 아닌 지금의 이 산마루 악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자는 보면은 위에 매산이 있고 아래 오곡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오곡자는 건문을 살펴보면은 개견자가 있고 이 사이에 말씀언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두 마리의 개가 으르렁거리며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나타낸 회의문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소전을 지나면서 그 의미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서로 다투는 것은 서로 옳다고 논쟁하는 것이니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하고 죄가 있으면 옥에 가둬야 한다는 것까지 그 의미가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오곡자는 시비를 가리다, 판결하다, 죄를 묻다, 옥에 가두다는 의미를 모두 갖고 있으며 원래 자행이 의미했던 다투다, 시끄럽다는 그런 뜻은 오늘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소전에 만들어진 이 산마루 악의에 들어간 이 오곡자는 그 원래의 그 다투다, 시끄럽다는 그런 의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이 매산 아래에 오곡자가 들어가 있어 깊고 높은 산에 메아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진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형의 모습이 높이 솟은 큰 산을 쉽게 떠올렸기 때문에 이 언덕구로 표시된 자형보다 더 많이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동자이므로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 자는 마루종입니다. 이 자는 진면자와 볼시의 합자입니다. 진면자는 지붕이 제대로 갖춰진 큰 집을 의미하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볼시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조상신이나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여 보이다, 일러주다, 귀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루종은 이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이는 일족의 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집, 즉 사당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의 의미는 제사의 대상인 선조 혹은 수호신이란 그런 뜻이 있고 또한 우르로 받든다 하여 어떤 최고, 마루란 의미로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일족의 적장자가 대를 이어 지내게 되므로 적장자, 장손, 일족, 동성이란 그런 뜻이 있으며 혹은 같은 교파, 파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이렇게 해석될 경우에는 사당, 종묘를 뜻하며 제사를 지내다 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것이 마루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항상항입니다. 얼마 전 제가 151화 순위 사막을 이야기하면서 이 뻗칠경의 기원이 베풀성과 항상항이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항의 각골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반달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하늘과 땅을 오가는 반달을 의미하였습니다. 건문에서는 매일 쉬지 않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달을 꾸준하다고 생각하여 이 꾸준한 마음이라는 의미로 옆에 마음심자가 추가가 됩니다. 소전에서는 하늘과 땅 사이를 쉬지 않고 왕래하는 달을
이 돛담배에 비유하여 배주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배주자는 오늘날에는 땅에서 하늘로 뻗쳐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뻗칠 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항상항은 그 의미가 꾸준함, 항상 변치 않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소전에서는 자행의 형태에서 이 둘 사이를 오가는 배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뜻 중에는 뻗치다, 가로지르다, 건너다, 연접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항상 항에서 하늘과 땅을 오가는 이 배 부분만 떼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뻗칠 거이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매대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큰 산을 의미하는 자이며 대신할 대와 이 매산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할 대는 여기 사람인 변에 이 주사리 익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주사리익은 작은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 도구를 뜻하는 자행이 되겠습니다. 주살은 화살 앞쪽에 이 촉 부분에 이 줄을 매달아서 새나 작은 들짐승을 쏘고 이 활로 잡아당겨 낚는 사냥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골자를 보면은 작은 짐승을 사냥하는 기구는 맞지만 주사리는 아니고 올가미를 매단 이 휭가지를 잡아 거는 이 아래쪽에 이 고정거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무는 이 올가미를 지지하는 이 지지대와 이 가로대의 조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골자와 건문에서 나타나는 이 주사릭은 이 작은 짐승을 잡는 이 올가미를 이용한 덫의 형태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문 형태가 소전으로 오면서 조금 다듬어졌는데 이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창과자입니다. 창과자와 거의 흡사합니다. 여기 가로 획만 하나 없으면 창과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풀이하였냐면은 작은 짐승을 창과 같은 날카로운 촉으로 사냥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이 주살이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살 형태가 들어간 소전 자양으로는 이 반드시 필이 있기도 합니다. 반드시 필은 각골자를 보면은 이 물바가지를 쥔 이 손의 형태였지만은 건무는 이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뭔가 두 개로 쪼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쥔 손은 이 주사릭의 이 건문 자연과 매우 닮아 있어서 이 소전형으로 오면은 이 내부 자가 주사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사릭 양쪽으로 이제 8팔자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사를 쏘아서 뭔가 둘로 쪼갠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이 주사릭의 건문 자형에서 나뭇가지에 걸친 이 수평 획을 올감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 건문이나 옛날 자형에서 이 줄은 이 직선으로 나타내지 않고 이 곡선 형태로 나타냈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뭇가지에 이 줄이 들어간 자형으로는 제가 이미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이 차례제가 있습니다. 이 차례제는 나뭇가지를 감고 있는 이 줄의 횟수로서 차례를 의미한 것이 차례제가 되겠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십자 형태로 엇갈린 대표 자형으로는 7칠이 또 있습니다. 7칠은 막대를 서로 엇갈려 치는 형태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주사릭의 고자에는 이 창과 형태가 아닌 7칠 형태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살은 주로 날아가는 작은 새를 잡았기 때문에 이 단독 자형으로는 이렇게 새 추가된 이 주사릭이 있기도 합니다. 동자이므로 의미는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살익은 그 의미가 주살질하다, 사냥하다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올가미 사냥이었기 때문에 이 자형은 이 회, 말뚝, 쇠거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인과 주살익의 합자인 대신할 대는 이 사람이 이 올가미를 매만지는 형태라 하겠습니다. 이는 사냥감을 회수하고 올가미를 정비하고 미끼를 새로 깨우는 작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덫을 교체하다, 새로이 하다, 정비하다 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발전해서 오늘날에는 대신하다, 번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대자는 이 번갈다는 의미의 이 대자와 그 아래 매산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산이 있고 이 위로 산이 번갈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니 바로 첩첩이 쌓인 큰 산을 나타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대종이라 하면 큰 산 마루가 되는데 이는 바로 중국의 제1악 태산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악종항대, 즉 오악 중에 항산과 이 태산이 그 어뜸이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오행사상은 도교가 한반도로 전파되면서 함께 퍼지게 됩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도 중국을 통일한 진처럼 이 동학은 토암산, 그리고 서학은 계룡산, 그리고 남학 지리산, 그리고 북학 태백산, 그리고 중학 팔공산으로 오학을 삼아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고려와 조선에서도 오학이 있었으며 조선의 오학은 동학 금강산, 서학 묘향산, 남학 지리산, 북학 백두산, 그리고 중학 삼각산입니다. 지리산은 이 오학에서 항상 빠지지 않아 한반도의 악종항대라 할만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리산 천왕봉의 봄 사진입니다. 이 겹겹이 쌓인 산세가 매대자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오행사상은 한반도를 거쳐서 다시 일본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일본 각 열도에는 오학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